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7월 첫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복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이니까 첫 수확물이라 할 수 있는 보리 추수가 마칠 그 시점에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면, 이 시대 우리에게 맥추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해의 반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남은 한 해도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의 절기이죠. 맥추감사 주일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도 감사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누어드린 기도 카드를 잘 살펴봐 주셔서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유년부가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시대의 능력 있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멘,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카드 뒷면에 보시면 다들 성경책에 다 있죠? 로비에 다 빛이 있으니까요, 가시다가도 또 한두 개씩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30일 소그룹 릴레이 기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 남성교회부터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이날을 구별하셔서 영상 예배실에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이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모이기 어려우신 소그룹 같은 경우는 각자 계신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이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이죠.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더디 될지라도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손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삶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자복함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참 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좋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팔복의 말씀이죠.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또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가,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용서함을 입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 그 죄된 허물을 벗어버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인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이 어떠합니까? 죄 가운데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그 죄를 벗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혹 이 자리에 나는 죄를 짓는 일이 없다 라고 하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부끄러웠죠.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학으로 허탄한 길로 행하고 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함으로 넘어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 않는 죄인이 있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이시죠. 주의 보혈로 죄가 씻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의인된 죄가 있는 것 반면에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고집하며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는 반드시 그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어떠합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 또한 어떠합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복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같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하는 거죠. 왜요? 자신의 그 범죄함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죄 가운데 타락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때서야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게 되고 통곡함으로 그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자, 그 죄가 가려진 자가 참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절에서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 마음이 거짓이 없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죄의 문제부터 용서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도 즉시로 회개한 거 아닙니다. 적어도 수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3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고백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이걸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내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이죠. 다시 말해 아무렇지도 않는 척, 겉으로는 의로운 척, 태어난 척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종일 그 죄로 인해 신음하고 죄로 인해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에 그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마치 피골이 상접하여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거룩한 채 의로운 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면 우리 영은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재미, 쾌락이 있습니다. 그 쾌락에 빠지면 죄의 무서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잠깐의 쾌락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불살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영원한 형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같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신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된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로 죄된 고집과 욕심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선하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죄를 범하일지라도 그 죄가 자기 합리화, 타협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참된 회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간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악에서 사하여 주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추었을 그때에 정일 신음하고 뼈가 새어는 고통을 당했을 그때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것이죠. 감추고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입니까? 그 죄악이 우리를 더욱더 짓누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그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속한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이 죄에 대한 통회와 죄사함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같은 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주께 기도할지라. 죄사함의 은혜를 잊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혹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함으로 죄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어떠한 세상 풍파가 너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한정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 우리는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로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는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기에 주님 만날 기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즉시로 미루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 것이죠.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자복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죠. 8절에서도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훈계하리라. 우리로 행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된 자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자리를 고집하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남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의 은혜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지 못한 자들인 것이죠. 반면에 의로운 자, 의인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 의인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죄 가운데 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았습니다.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영적 목마름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전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로 즐겁고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주는 잠깐의 재미와 쾌락에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친밀한 교제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고집과 욕심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죄가 주는 잠깐의 재미와 쾌락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 품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